반갑습니다. 주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고 많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참 기대가 되고요. 올 때마다 제가 오면서 가면서 길에서 뿌리는 시간만큼은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늘 마음에 그냥 부푼 마음이 있는데 한 30-40분에 끝내야 돼서 늘 아쉽습니다. 오늘은 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꿈 꾸신 분 계십니까? 꿈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좀 신기하게도 제가 일주일 내도록 야곱의 꿈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지 오늘 저에게는 좀 특이한 꿈이 있었어요. 보통 때는 누가 잡으러 오고 저는 쫓겨다니고 그런 불안한 꿈을 많이 꿨는데 오늘은 참 제 삶에 참 귀한 은인이셨던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 저희 지도 교수님에 관한 꿈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아주 깨고도 보통 꿈을 잊어버리는데 너무 생생해요. 아주 다정스럽게 저를 보시면서 사모님과 서로 논의하는 가운데 오래된 책 사이에서 이걸 책을 펴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좀 남겨진 1달러짜리나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모아놓은 걸 아주 가지런하게 표시들이 저한테 전달하는 그런 꿈을 꾸셨어요. 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2편이 또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났는지 저와 저희 아내와 두 아이들이 그 교수님과 사모님을 모시고 정성스럽게 대접하는 그러한 꿈을 꾸었습니다. 참 신기하다. 갑자기 제 꿈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즐거움 가운데 하나가 잠자면서 꿈꾸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는 것을 꿈에서 이루는 대리만족을 하는 그러한 면이 있고요. 다른 이들은 현실에서 경험하는 두려움, 또 억울함, 고통 이런 것들을 현실에도 참다 꿈에서 폭발해버리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앞에서 한마디 못하다가 꿈에서 막 퍼부어버리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는데. 네. 그런데 신기한 건 우리가 잠자면서 꿈을 꾸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의 꿈을 연구했는데 영어로 REM, Rapid Eye Movement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급속하게 이 잠자면서 사람들의 이 안구가 막 흔들린대요. 움직인대요. 1시간 반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때가 뭐 하는 때냐 봤더니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수집했던 정보, 뇌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다 이렇게 좀 종합하는 시간이라고 그러고요. 기억에 저장한다 그러고 그때 인체의 면역이 향상되는 때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가 이 눈동자가 막 움직이는 때가 뭐 하는 때냐 봤더니 꿈꾸는 때.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에게 실험을 하면서 그 꿈꾸려고 그러고 막 눈이 막 이렇게 움직일 때 깨워버린대요. 꿈을 못 꾸도록. 그러고 나면 깨고 나서 하루 내도록 그 사람들이 신경이 막 예민해지고 그렇게 살아간대요.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만큼 꿈이 중요한 거죠. 꿈을 연구한 여러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프로이드라는 사람의 주장을 근거로 해서 프로이드 학파는 말합니다. 과거에 축적된 경험이 이 무의식적인 잠재의식으로 있다가 나타나는 거다. 그런데 그 잠재의식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지배적으로 쌓아놓은 게 뭐냐? 이 성적인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잠자면서 이 19금 꿈을 많이 꾸는 건 이 프로이드는 그 당연한 거다. 사람들의 욕망이 그것이기 때문에. 융이라는 사람은 사람이 가진 미래에 대한 기대, 욕망이 꿈으로 나타난다. 고대 바벨론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꿈이란 망령과 악마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주시는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가 꿈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의 뜻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가 꿈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꾸는 꿈 가운데는 개꿈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꿈, 자기의 잠재의식이 표현되는 그런 면도 있지만 어떤 꿈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찾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꿈을 받았던 잠자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 창세기 15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 다음에 계속되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취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한동안 애굽에서 고생하겠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백성들 너희 자손들을 이끌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겠다. 예언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창세기 37장 6절 7절 보면 요셉이라는 17살짜리 젊은이가 꿈을 꾸게 되죠. 보통 꿈하고 달라서 자기 형제들에게 이 꿈 자랑하다가 자기 인생이 아주 이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랐지만 요셉은 뭐라고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친지들, 자기의 백성들을 선하게 섬기고 다스리도록 사명을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다니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다니엘에게 꿈을 주셔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해석하게 하는 능력도 주셔서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바벨론이 어떻게 흥하다가 어떻게 망하게 되고 그 후에 페르시아가 어떻게 흥하고 망하고 그 후에 헬라가 로마가 그 후에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는지를 수백 년의 미래의 역사를 꿈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선교 사역 가운데 소아시아 지방을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듣는 소식, 뉴스마다 그쪽에 너무나 핍박이 많다. 그래서 이거 성령님께서 계속 막으신다고 생각할 때 하루는 잠을 자는데 꿈속에 어떠한 꿈을 꿉니까? 16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리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일을 통해서도 성령의 뜻을 발견했지만 꿈에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이 뜻이다. 마게도냐 사람 우리 쪽에 와서 복음 전해 주시오. 그걸 그냥 개꿈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런다 라고 결단하고 복음에 전하는 방향을 바꾼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꿈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위로할 자는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감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보도록 도전하는 기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곱이 꾼 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봅시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따를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야곱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사기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지를 우리는 성경 창세기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꿈을 꾸게 된 직접적인 배경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것입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제 연로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장자에게 주는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자기가 받고 싶었어.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자기를 쌍둥이 가운데 자기를 더 사랑하는 어머니의 편애의 마음도 있었어. 그래서 아버지가 하루는 눈먼 아버지가 형 에서 쌍둥이 형 에서를 불러놓고 야 에서야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내가 너에게 축복을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하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너 사냥 가가지고 좀 맛있는 거 좀 고기를 동물을 잡아와서 맛있는 바비큐를 해주면 내 배부르게 먹고 나 축복하겠다. 그걸 엄마가 들었어. 그리고 엄마가 그 에서를 향한 축복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자기는 동생 되는 이 야곱을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야, 너 아버지가 너 형에게 지금 축복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좀 속여갖고 그 축복을 너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머리가 잘 돌아가죠.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제안하는 것은 아버지가 사냥해 와서 고기를 좀 바비큐해서 잡아오라 그러는데 그거 그러면 염소 2마리 잡아갖고 우리 고기 맛있게 하자. 근데 이 야곱이 걱정하는 것은 이 에서 형님이 이 온몸에 털이 많은데 나는 이 아주 맨들맨들합니다. 아버지가 나 보고 있고 혹시 팔 만지고 손 만지다가 이 털 없다고 나 혼내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머리를 굴린 게 어떻게 됐죠? 염소 잡아가지고 염소 털을 몸에 붙이고 손에 붙여갖고 아버지가 축복할 때 만져보라고 그러고 그렇게 만들죠.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가 다 알죠. 목소리는 에서 목소리다. 야곱 목소리인데 털이 많은 거 보니까 에서구나. 어쨌든 축복해버렸어. 결과적으로 이 엄마 리브가 하고 이 꾀장이 야곱의 머리를 동원하고 꾀를 동원해서 결국은 자기들이 성취하고 싶은 걸 성취했습니다. 모든 게 다 평안하게 끝날 줄 알았어. 근데 이 사실을 에서가 알았습니다. 고기 잡아서 아버지에게 바비큐 해드리면서 이제 축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까 했는데 그게 제가 아닌데요. 내가 축복했네. 야곱이었나 보네. 그러니까 에서가 화가 나서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너 봐주지만 아버지 죽고 나면 나 너 죽여버린다. 이 사실을 또 엄마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동생의 에서가 야곱이 위험에 처한 걸 알고 야 너 지금 빨리 저 외삼순 집에 가서 좀 피해 있으라. 한 며칠 있다가 에서 화가 좀 수그러들면 그때 다시 와라. 그렇게 해서 야곱이 급하게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에서의 이 죽음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죠. 얼마나 멀리 가야 했냐? 지도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라는 곳, 지금도 있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저 위에 하란, 요즘 말하는 터키 위쪽 한 700~800km가 된다고 그래요. 옆 동네 가는 거 아닙니다. 도망자가 되어서 안전하게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부산에서 어디까지 될까요? 평양 넘 신호주까지 되나요? 그까지 홀로 도망을 가야 됩니다. 급하게 간다고 뭐 마늘 준비도 못하고 그냥 부랴부랴 도망 나온 겁니다. 하루길이 지나고 하루 내도록 걷다가 뛰다가 지쳐서 어느 동네에 들어가려고 그러니 낯선 동네 가서 두렵기도 하고 또 부랴부랴 급하게 나온다고 노잣돈 많이 준비하지 못한 가운데 그냥 길가에 쓰러져서 잠자게 됩니다. 요즘 TV에서 많이 광고하는 최고급 호텔이 준비된 것도 아니고 호텔에 있는 침대는 과학이라고 강조하는 그런 침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라텍스 베개도 아니고 그냥 길가에 쓰러져서 가장 평평한 돌 하나 준비해서 베개로 삼고 잠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교회사에 보면 역사에 보면 수많은 화가들이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그림으로 그린 화가들이 많이 그렸는데요. 두 개만 준비해 봤습니다. 하나는 바톨로메 무릴로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맨 밑에 야곱이 잠들어 있는데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천사들이 이 사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아주 예쁘게 그렸습니다. 예. 두 번째 그림이 우리가 잘 아는 누구? 샤갈의 그림입니다. 샤갈. 유대인 화가 오른쪽 맨 밑에 지금 잘 그림자 같이 되어 있는 희미한 저쪽에 야곱이 누워 있고 사닥다리가 세워져 있고 원어적으로는 계단이라는 의미가 더 강한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춤추고 있고 이 그림에 대해서 좀 제가 배경을 좀 찾아봤더니 1973년에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샤갈이 1973년이면 86살, 86세 때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그 아랍 연합 동맹하고 이스라엘이 이 염키푸르 전쟁을 하던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1년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때인데 이 아랍연합 이집트를 시리아를 비롯해서 쳐들어온 그래서 시나이 반도를 탈취하려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샤갈이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통 신학자들보다 샤갈 이 미술가가 더 나라를 사랑하고 있다. 국가가 전쟁이 일어나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 샤갈이 이 야곱의 사닥다리 그림을 통해 뭘 강조하려고 그랬냐?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야곱처럼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 뭔가 쫓기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걱정하지 말라 라고 힘을 줬던 그러한 그림이라고 칭찬하는 걸 봤습니다. 어쨌든 야곱이 지금 이런 상황 아버지로부터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얻으면 모든 게 다 만사형통할 줄 알았는데 그 방법이 잘못되어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러한 것은 결과가 이 죽음의 위협을 가져오게 된 이 두려움 속에 도망자 신사가 되고 과거를 생각하면 내가 왜 그런 결단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현재를 생각하면 답답하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불안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암담하고 내가 700~800km가 떨어져 있는 저 외삼촌 집에 갈 때까지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낯선 나를 괴롭히고 죽이지는 않을까?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던 이때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꿈이죠.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만들어지더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이 그림 자체, 영상적인 것 자체에서 강조되는 거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야곱의 삶에 먼저 찾아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뭔가 어려움을 간구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도 전에 찾아가기 전에 꾀장이 인간적인 수단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살았던 야곱에게 먼저 꿈에 찾아오셨다는 야곱의 인생을 아무도 관심 없어하고 야곱의 인생이 외롭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주셨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옆에 사람들 보지 말고 사닥다리를 통해 천사들을 통해 너의 삶에 관심 갖고 있는 나를 보고 살아라. 위를 바라보고 살아라. 그걸 도전해 주시는 거죠. 혹시 이 꿈에 대해서 잘못 오해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청각적으로 음성을 통해 그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다. 너의 할아버지하고 함께한 여호와고 너의 아버지 이삭과 함께한 여호와인데 너하고도 함께한다. 너에게 주는 몇 가지 구체적인 축복이 있는데 첫째, 너의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자기의 보금자리를 도망가다시피 떠나야 되는 야곱입니다. 그에게 맨 먼저 주는 약속,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너가 보금자리를 떠나게 되지만 걱정하지 마라. 너가 나의 도움으로 땅을 얻게 된다. 두 번째,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게 하겠다. 동서남북에 평만하게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복을 얻게 된다. 너는 지금 혼자지만 외롭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넌 가정을 이루고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고 더 중요한 것, 너와 내 자손을 통해 더불어 사는 온 백성들이 복을 얻게 만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것.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 이 도망자, 인생의 실패자라고 할 수 있는 야곱에게도 똑같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명감을 새롭게 해준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은 자기만 잘 되는 게 아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 민족들이,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라는 걸 깨닫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겠다. 이끌어주겠다. 고향으로,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로 안 떠난다. 그래서 700-800km 도망자 신세로 외롭게 여행길을 가게 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늘 너와 동행하겠다. 동행의 약속입니다. 이 야곱의 꿈이 야곱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삶의 변화를 줬을까?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야곱의 꿈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만들었죠. 야곱은 자기의 삶에 하나님은 그렇게 관심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통해, 아버지를 통해 여러 가지 축복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고, 내가 그런 축복을 쟁취하려면 내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머리 굴려서 내가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꿈을 통해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자기를 찾아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야곱같이 평범한 인생에게 관심 갖고 계신다. 그의 삶의 어려운 환경을 보시고 그에게 기대를 가지시고 그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뭔가 속삭여 주실 수 있는 시간과 여유와 사랑과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 깨달음,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가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마다 푸념하듯이 하는 말,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 별로 관심 없으신 것 같다. 하나님은 신앙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신방 다니시지 나같이 인생에 실패하고 좌절 많고 별로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 없는 나에게는 별로 관심 없으시고 신방도 안 하시는 분 같다. 그러나 야곱을 통해 볼 수 있는 귀한 사실, 하나님은 야곱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신방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어떤지 몰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찾아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통해 말씀하실 수도 있고 예배 중에 말씀하실 수 있고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귀만 열면, 영적인 눈을 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갖고 찾아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으로 말씀해 주신 것, 과거의 삶에 대한 후회감, 죄책감에 사로잡혀 도망자 삶을 살았던 야곱에게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우울감에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벗어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백 킬로를 외롭게 도망자 신세로 홀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죠.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암울한 삶을 살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서 보여주신 것은 자기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앞으로 펼쳐지는 인생 가운데 그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경험했던 꿈의 사건은 단순히 야곱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신약과의 관계를 놓고 볼 때 인간과 높이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또 다른 사다리가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주는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나다니엘을 모으시죠. 부르시죠. 요한복음 1장 51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5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니엘이에요. 갑자기 헷갈리네. 나다나엘이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 앞에 이끌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야 빌립하고 너 만나기 전부터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걸 내가 보고 알았다. 내가 다 보았다. 저는 예수님 본 적 없는데 나는 사람 하나하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때 그가 놀랐습니다. 그때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거 알았다고 내가 놀래냐? 앞으로 너가 더 크게 놀랄 일이 있다. 앞으로 너가 나와 함께 살다 보면 지내다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 위에 인자 사람으로 온 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바로 인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계단 사닥다리,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길이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야곱의 이 꿈 사건을 통해서 미리 암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야곱의 사닥다리의 꿈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하늘과 우리를 맺어주는 사건,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것들을 천사를 통해 하늘로 이끌면 우리 주님께서 그걸 듣고 해결해주기 위해 다시 사자를 보내주시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사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사닥다리의 꿈,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아야 될 귀한 교훈들이 몇 개 있다고 봅니다. 첫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한 자로, 도망자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외로움에 가득 찬 사람으로 살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닥다리의 꿈을 주신 이 사건은 야곱같이 평범하고 야곱같이 실패자의 삶을 살고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의 삶조차도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찾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귀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야곱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희망을 제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러한 귀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들을 찾아주시고 꿈을 통해서 이 시대에는 더욱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또 믿음의 귀한 위인들의 상담을 통해 조언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찾아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힘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야곱의 사닥다리 꿈 이야기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꿈을 심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꿈을 꾸어야 한다는 거죠. 궁금합니다. 요즘 우리가 자면서 꿈을 꾸면 어떤 꿈이 자꾸 거듭거듭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지, 야곱의 사닥다리가 놓여지는 꿈,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꿈을 꾸고 있는지, 우리들 이러한 거룩한 꿈을 좀 꾸면서 살면 좋겠다. 아까도 여러 꿈 연구가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꿈은 현실에 살면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꿈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에 남아있는 것이 꿈에서 활개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심거리가 꿈에도 나타나고 이어지는 걸 가끔 보게 되죠. 여러분 드라마 보고 나서 잠자면 드라마의 주인공이 막 꿈에 나타나고 그런 거 혹시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박지성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를 보고 나면 그날 밤에 자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박지성하고 자기하고 같이 축구하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현실에서 간절히 기대하고 관심 가지는 바를 고려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꿈속에 자신의 뜻을 계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이 소원이 이 마음에 바라는 바, 마음에 기대하는 바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뭔가를 시키시고 뭔가 사명을 주실 때 자꾸 하기 싫어하는 것 하나님께서 자꾸 맡기지 않으시고 그의 마음속에 하고 싶어하고 열정을 갖고 뭔가 올인해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감지하시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중국의 그 교회 지도자도 훈련하는 그러한 일에 자주 중국을 방학 때마다 왔다 갔다 할 때 한 번은 아주 신기한 아직도 생생한 꿈 두 개를 꿨는데요. 한 번은 한 해가 끝나는 12월 31일 밤의 꿈이고 또 하나의 꿈은 이어지는 꿈은 새해를 시작하는 1월 1일 밤의 꿈입니다. 아직도 생생해요. 한 7, 8년이 지났는데 12월 31일의 꿈은 뭐냐면 저하고 한번 북경에서 같이 그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던 일을 같이 했던 LA의 한 그 침례교 목사님들 모임의 대표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시더니 꿈에 조폐공사에 그 새로운 지폐를 찍어가지고 옮기는 그런 거 있죠. 보셨죠? 요만한 게 아니라 그냥 5만 원짜리를 그냥 2m 가로 세로 2m 3m 그런 걸 끌고 다니는 그걸 끌고 오시면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중국 선교하는 데 써라. 그리고 전달해 주셔요. 아, 그날은 진짜 잠을 못 이뤘습니다.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래서 제가 아멘을 몇 번을 그냥 반복하면서 잠을 지새웠는데 아직도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개꿈이고요. 그래서 저는 개꿈으로 믿고 싶지 않아요.
언젠가는 중국 사역을, 지도자 사역을 더 아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 다음날 꿈, 러시아와 중국의 접경 지역에 한 시골 마을 언덕 위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 중국 사람들과 러시아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기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 감격적이에요. 근데 아직도 생생한 건 그 예배당을 향하여 굉장히 큰 돌이 그냥 산 꼭대기에서 굴려져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두려웠던 게 저게 교회를 덮치면 어떡하나. 근데 감사하게도 그게 예배당 밖을 비껴 지나가는 그 꿈이 아직도 생생해요. 계속 중국 선교하는 일에 계속 활동하다 보니 그러한 연관된 꿈들이 꿔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거룩한 꿈들이 계속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꿈처럼 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계기가 있기를 바라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러한 거룩한 꿈들이 좀 되살아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슴 속에 거룩한 꿈이 사라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이 자꾸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가슴 속에 하나님이 심어주는 거룩한 꿈, 사명감을 안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위대한 운동선수들 다 어릴 때부터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룬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요즘 자주 보는 TV 프로 가운데 하나가 뭉쳐야 찬다? 혹시 여러분들도 보십니까? 뭉쳐야 찬다? 그거 보면 뭐 자기 분야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타거나 뭐 이렇게 자기 분야에서 1등하던 그런 운동선수들이 모여서 축구하는 건데요. 정말 어설프더군요. 그래서 제가 가끔 보면서 내가 더 잘하겠다. 저는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내가 하면 더 잘하겠다는 말을 하면서도 가끔 숙연해지는 걸 보면 그들이 다 자기 분야에서 꿈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고 부러워지고, 거기에는 축구를 못해도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뭔가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뭔가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한 꿈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이 있을 때 참 행복이 있는 거죠. 가수 가운데도 다 사랑 타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꿈을 주는 그러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도 있더군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그룹에서 꿈이라는 노래가 있더군요. 어떤 이는 꿈을 간직하고 살고, 어떤 이는 꿈을 간직하고 살고. 그런데 들어보셨어요? 다 안 부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나 가사는 또 어떤 이는 꿈을 나눠주고 살며 다른 이는 꿈을 이루려고 사네. 그런데 어떤 이는 꿈을 잊은 채로 살고, 어떤 이는 남의 꿈을 뺏고 살고, 다른 이는 꿈은 없는 거라 하고 사네. 세상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과 세상에 이처럼 많은 개성들, 저마다 자기가 옳다 말하고 꿈이란 이런 거라고 말하지만,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아무 꿈 없질 않나?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아무 꿈 없질 않나? 일반 가수도 좀 꿈을 꾸고 꿈을 이루며 살려고 도전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꿈을 이루며 사명을 이루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야곱의 꿈 이야기를 기억할 때마다
그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현재와 미래의 삶을 힘차게 살도록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취적인 사랑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차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온 민족에게 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겠다는 이 거룩한 사명감까지도 좀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니까 우리의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거룩한 꿈장이가 될 수 있다고 약속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요엘서 2장 20절, 한 번은 이스라엘의 온 나라에 메뚜기 떼가 와서 농사 지은 거 다 갉아먹어 버렸습니다. 온 땅이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선지자 요엘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적들도 물려치게 해주신다. 물러나게 해주신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약속한 게 요엘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들 회개하고 나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고 성령으로 함께하게 하셔서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할 것이며 자녀들이 꿈장이 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구절, 너희 늙은이는 뭘 꾸게 한다고요? 꿈을 꾸게 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이 주시는 사명감 가운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은 연세에 상관없이 꿈장이로 꿈을 이루며 사명을 이루며 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회개에 빠르며 주님의 이끄시는 이 사명에 민감해서 이 시대의 거룩한 꿈장이들로 꿈을 이루며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도 꿈이 있어야 하지만 교회도 꿈이 있는 꿈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꿈의 교회라고 이름까지 짓더군요. 하나님께서 우리 반포 침례교회에 주시는 거룩한 꿈들을 같이 꿀 수 있기를 바라고 사명을 같이 찾기를 바라고 그것을 이루어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의 사닥다리에 관한 위대한 화가들의 그림을 찾다 보니 감동적인 그림이 하나 또 발견되었습니다. 댄 그루브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이 Jacob's Ladder in New York City. 뉴욕의 이 마나탄 거리의 중간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뭘 강조합니까? 이 사람도 유대인 화가입니다. 그 수많은 몇 천만이 살고 있는 그 복잡한 도시에, 세계 최고의 도시에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그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살이에만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설교하고 싶었어요. 야곱의 사닥다리는 이 서울에도 있다. 이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 이 한국과 온 세상에 야곱의 사닥다리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 또 설교하고 싶었습니다. 반포 침례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사닥다리. 반포 침례교회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이 교회는 우리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관심 갖고 계시고 천사들을 통해 역사하고 계신 교회다.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을 통해 상달하고 하늘에 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천사들을 통해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의 교회다. 우리가 이걸 믿고
하나님의 관심 아래 있는 교회로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새로운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반포 침례교회가 이 시대에 배대기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도망자 야곱 과거를 되돌아올 때 부끄럽고 좌절하고 후회 많은 베델, 멀리 700~800km를 홀로 걸어가야 하는 외로움에 가득 찬 야곱,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던 그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시며 직접 축복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선취적인 사랑과 관심이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지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고 만민의 복이 되는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도 거룩한 사명을 찾아나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반포 침례교회도 주님 지금까지도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이루고 살아왔지만 앞으로 더욱더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말씀 공부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우리의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을 잘 발견해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영향력 끼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